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역자, 교사들 성령 충만하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중고등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우리 중고등부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중고등부 학생들 영혼에 참된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청소년들로 변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한 1, 2분 정도 짧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있어 간절히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 특별히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역자와 교사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중고등부 사역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시고 아버지의 복음으로 인한 변화들, 말씀으로 인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교육교사들의 간절한 사랑의 기도, 성림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펼쳐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마다 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역을 통하여서 선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알고 듣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아이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쁜 애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역자 교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의 모든 중고등부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선한 열매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한 거듭남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경건한 청소년들로 거룩한 청소년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비전과 인생의 사명도 말씀을 통하여 바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방향으로 그들의 인생을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은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여러 계명들은 원칙상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계명들은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조만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계명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다루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닌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추구하는 그런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0번째 계명은 모든 행동의 뿌리가 되는 마음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0번째 계명에서 탐내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 이는 간단히 말하면 탐심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탐심을 품지 말라.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그릇된 소유욕, 불법적인 욕심을 뜻합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감탄할 만한 대상을 향하기 마련이고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음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체는 건전한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좋고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환호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자체를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런 욕구 자체를 죄로 규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욕구 자체는 인정해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어떤 이유로든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또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부당한 방식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또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부당하게 소유하려는 마음, 이것을 가리켜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남의 아내가 된 여자는 소유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이 대상을 향해 내가 소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은 탐심의 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남이 살고 있는 좋은 집을 보면서 나도 저런 집을 갖고 싶다, 나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죄는 아닙니다. 그런 집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그 집을 소유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집을 빨리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부당하게 돈을 벌고자 하거나 또는 그릇된 방법을 사용해서 그 집을 빼앗아 소유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그 마음이 탐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해서는 안 될 것을 향해 그릇된 소유욕을 갖는 것, 또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릇된 방식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탐심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탐심의 죄를 10번째 계명에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탐심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탐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남의 자산을 탐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물질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지식에 대한 탐심도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욕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잘 사용해서 지식을 쌓아가고 이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에 탐심이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에 탐심이 개입되면 사람은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견디지를 못하고 어떻게든 이성적인 설명을 해야지만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다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가버립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 신화로 치부해버리고 거짓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라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이성으로 재단하고 이성으로 판단하면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행태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성을 올려놓은 겁니다. 사실상 이성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성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지식에 대한 탐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이성을 무시하며 미신이나 맹신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이성을 과신하면서 이성을 신으로 숭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이성을 사용해가며 지식을 습득해 가야 합니다. 금지된 지식에는 다가가지 않는 그런 겸손함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만 가고 가지 말라는 곳에는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이성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선을 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까지 함부로 판단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면 지식에 대한 탐욕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또한 신분과 지위에 대한 탐심도 있습니다. 이 신분과 지위에 대한 탐심은 한마디로 권력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신분을 얻고 높은 지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대한 부당한 욕심은 탐심입니다. 모세 시대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지도자인 모세의 자리를 탐내어서 당을 지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지진으로 멸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탐심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탐심도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그릇된 욕망, 인기에 대한 그릇된 욕망은 모두 다 사람에 대한 탐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나 다른 사람의 남편을 탐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인기와 지지를 부당하게 얻고자 하고 얻지 못하면 괴로워하는 것, 또 자기보다 인기가 있고 주변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보면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은 다 무엇이냐? 사람에 대한
탐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물질을 향해서도 탐심을 보일 수가 있고, 또 지식을 향해서도 탐심을 보일 수가 있고, 신분과 지위를 향해서도 탐심을 보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탐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탐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탐심은 십계명 전체를 깨트리는 파괴적인 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탐심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mother sin,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죄, 근본적 죄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십계명을 깨트리는 이 모든 죄악들이 본질상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마음,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정성껏 봉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주로 탐심 때문입니다. 일례로 물질이 아까워서 부모님을 충분히 봉양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막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탐심, 권력욕이라든가 명예욕이라든가 지식의 욕구가 부모 공경을 막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6계명인데 범죄의 기록을 보면 상당수의 살인이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부당한 욕심 때문에 벌어집니다. 다양한 탐심이 살인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돈을 뺏으려는 탐심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음욕을 채우려고 사람을 죽입니다. 수많은 살인이 탐심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실제로 간음을 행하기에 앞서서 이성에 대한 탐심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대상을 부담하게 탐할 때 바로 간음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도 그렇습니다. 모든 종류의 도둑질은 불법적으로 무언가를 갖고 싶어서, 부당하게 소유하고 싶어서 일어납니다. 물질이나 사람에 대한 탐심이 도둑질로 사람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 역시 탐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 자리에서 왜 거짓 증언을 하거나 또는 거짓 증언을 조장합니까? 부당하게 무언가 얻고자 할 때 거짓 증인을 동원하는 것이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또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형벌을 받아서 이룰 것을 이뤄야 합니다. 교도소에 갇혀서 자유와 권리를 잃거나 아니면 벌금형을 받으면서 돈을 잃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잃을 것을 잃어야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뭔가 잃어버리기가 싫어서, 뒤집어 말하면 욕심, 탐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향한 계명이 5계명부터 9계명인데 이 5계명부터 9계명을 범하는 그런 죄들이 본질상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느냐? 탐심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향한 계명만 그러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 1계명부터 4계명을 범하는 죄도 탐심으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사람은 탐심 때문에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신을 찾아 섬깁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 더 얻을 수 있으리라, 그런 기대, 그런 욕망으로 다른 신을 찾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탐심을 갖게 되면 반드시 다른 신을 찾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탐심을 가리켜 곧 뭐라고 말했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냐? 탐심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대상을,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탐하고 있는 그것을 나의 신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부당한 욕구가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섬기게 합니다. 이 계명을 어기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손안에 두고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은 그릇된 욕망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또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 사용합니다. 일례로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겁니다. 또 사람은 탐심으로 인해서 안식하는 날, 예배하는 날을 훼손합니다.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에 이르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도 다 무엇이 깨트리느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이 깨트립니다. 한마디로 탐심은 10계명 전체 계명을 파기하는 아주 심각한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욕심은 탐심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탐심에서부터 모든 죄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탐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죄를 낳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 모든 죄의 씨앗은 무엇이냐? 그릇된 욕심, 탐심입니다. 이렇게 탐심은 내면의 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파기하는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탐심의 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10번째 계명은 신약의 윤리와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은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죄된 욕구를 경계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죄를 다루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에 언급된 마음의 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은 외적인 행동도 중요하게 다루지만 무엇을 더 중요하게 다루느냐? 내면, 마음을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이 마음의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요한 1서의 말씀은 다 무엇을 다루고 있는 것이냐? 외적 행동이 아닌 내면,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죄, 마음의 죄를 심각하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마음의 죄는 구약에서는 다루지 않고 신약에 와서야 마음의 죄를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외적인 행동들을 많이 다루지 마음 중심은 잘 다루지 않고 신약에 와서야 사람의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죄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언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미 언급되고 있고 10계명에서 이미 경고하고 있는 죄인 겁니다. 신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마음의 죄를 이미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는 요한일서의 말씀은 모두 다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신약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마음의 문제를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룬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잘 알고서 우리는 마음의 관리에 더욱더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탐심을 버리는 비결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탐심을 버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자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자족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쓰고 있고 일반 세상에서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자족이란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만족을 하는 모습인데 불교에도 자족과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무소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유교에도 이런 자족의 개념이 있습니다. 안빈낙도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그저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만족하는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족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족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자족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빠진 채 그냥 인간적으로 감사하며 살아야지. 근데 인간적으로 현재 수준에 만족하며 살아야지. 그냥 인간적으로 주어진 모든 여건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태도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정신이나 유교에서 말하는 안빈낙도의 정신과는 근간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그 근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내가 행복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그 최고의 하나님을 내가 이미 섬기고 있으니 나는 충분히 만족스럽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내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자족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분하니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연연하지 않고 이미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자족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성경적 자족과 세상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자족을 헷갈려 합니다.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자족을 말하는 거나 불교에서 무소유를 말하는 거나 교회에서 자족을 말하는 것이나 유교에서 안빈낙도를 말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자족을 말하는 것이나 심리학에서 감사와 기쁨을 말하는 것이나 뭐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근본이 철저히 다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고 예수로 충분함을 알아야 진정한 성경적 자족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가 빠져 있으면 그런 자족은 성경적 자족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언제나 탐심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성경적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무소유로 살고 안빈낙도로 살아도 자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무소유로 살고 안빈낙도로 살면서 마음에 탐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소유로 살아가는 사람, 안빈낙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체 무슨 탐심이 있을까요? 무소유로 살아가고 안빈낙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쉽게 갖는 탐심은 뭐냐면 명예에 대한 탐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소유로 살아가고 안빈낙도로 살아가니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로구나. 많은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참 고상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구나. 나는 그런 사람으로 한번 멋지게 드러나고 싶다. 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욕망이 그 안에 강렬하게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소유로 살아가고 안빈낙도로 살아가면서도 그 마음이 명성, 명예에 대한 탐욕으로 강렬하게 불타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마음이 이미 탐심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돈에 욕심이 없는 것 같고 참 고결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참 자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에 무엇이 불타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는 것,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고, 예수 닮는 사람 같다고 알아주는 것, 거기에 대한 강렬한 탐욕이 불타오를 수 있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럴듯하게 살아가면서도 탐심에 물들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돈 욕심 없는 것 같고, 목사가 참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고, 정말 사심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보면 참 자족하며 사시는구나, 참 예수 닮는 모습으로 사시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정작 그 목사의 중심에는 탐욕이 불타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탐심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탐심입니까? 명예에 대한 탐심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정말로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정말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탐심을 버리려면 그저 인간적인 자족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을 알고 그 예수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탐욕의 죄를 확실하게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족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진정한 자족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근본적 죄악인 탐심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모든 탐심이 끊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예수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가운데 탐심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10번째 계명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10계명 전체를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전적으로 자기 무능력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오랜 기간에 걸쳐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보면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고 사는구나.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계명부터 9계명을 보면서는 나는 이 계명들을 다 지키고 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생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1계명부터 9계명은 딱 들었을 때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나름 착하다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을 대하면서는 나는 금지된 것을 바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나는 그릇된 욕망을 품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탐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10번째 계명까지의 선포가 다 끝나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알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못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못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깨트리고 있는 죄인된 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탐심을 다루는 이 10번째 계명만이 아니라 사실상 1계명부터 9계명도 자세히 배우면 이 1계명부터 9계명도 부지기수로 어기며 살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도무지 100% 지킬 수 없는 것이 10계명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습니다. 나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길을 주신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로 의로워지는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10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10계명은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절망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길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10계명은 심히 무겁고 부담스러운 명령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10계명은 대하면 대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시달리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 10계명이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어 의로워졌으니 10계명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10계명을 철저히 다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알면서 평안을 누리고 10계명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예수로 인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울 우리가 온전히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10계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것을 알고서 이제 구원 받은 자로서 10계명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겁니다. 이미 구원 받은 자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10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조금씩 더 아름답게 구현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꼭 아시고 여러분 10계명 앞에 설 때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아시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10계명의 삶을 더욱더 힘써 순종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계명의 모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마지막 계명, 우리 마음의 죄를 경고하는 이 계명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가운데 탐심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와 자족이 넘쳐나서 모든 탐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명심하게 하시고 10계명 앞에 설 때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10계명의 삶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